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은 1세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 바울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던, 함께 사역을 하던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도 있고, 또 마가 요한도 있고, 또 실라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귀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곁에 이러한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라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바울 사도가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 곁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바울 사도도 이 디모데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디모데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제자로 삼아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해가지고 또 디모데를 훈련시켜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르스드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더베 르스드라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한 5년 전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를 하면서 전도여행하면서 그곳에 더베와 르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죠. 바로 그때 디모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르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르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쭉 보시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좀 담당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동행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도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제1차로 투옥됐을 때도 이 디모데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투옥에서 고난을 같이 경험하는 이러한 바울의 제자로서 훌륭하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죠.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이 디모데가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 사도를 수종드는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적으로 바울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 같은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고 자기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했어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랬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도라 그랬는데 여기에 헬라인인 줄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이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헬라인인 줄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하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헬라에 보면은 미완료 시제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무렵에 이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 젊은 날의 디모데에게는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받고 헬라인의 피를 받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자녀들은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라면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좀 더 깊고 강한 그런 인격적인 훈련이라든지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지만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인격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디모데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신앙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다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그 믿음이 거하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즉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영적인 신앙적 영향을 미치고 인격적인 영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고 인격적인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한 것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었고 인격적인 훈련을 잘 해가지고 디모데가 참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훌륭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신앙 훈련을 처음부터 잘 시켰던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였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어머니는 아주 자녀들에게 위대한 그런 스승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보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죠. 믿음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지자로 세월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이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라든지 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요, 그 어머니가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어머니는 악한 어머니예요. 그 악한 어머니에게 있는 자녀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훌륭한 그런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그러한 스승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나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볼 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계승이 또 잘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지켜봅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 중심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라든지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갖고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을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보면서 이 사람 정도면은, 이 청년 정도면은 나와 함께 복음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 전도팀에, 선교팀에 합류시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 품성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아주 종종 자주 나오는 내용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강하게 보이는 분들이 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는데,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다른 사람들 날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날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좋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즉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져야 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목사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감독은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장로는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집사는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뽑고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교회 나간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권사래.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소리를 주변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을 때 그 비난받는 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쉬다가 다음날 되었고요. 여러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의도 수목에서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좀 봤어요. 보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지금도 그래요. 머리 띵해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청년 시절에 한 30년, 40년 전에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다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세상적인 설교를 하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부활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하면서 난리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을 보니까요. 그 부활절 예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뭐 대통령이 왔다 그래요. 거기에 아부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 모습 아마 여러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마음을 결심해서 내가 그 지난주부터 내가 소강석이라는 사람한테는 이제 목사나 호칭을 안 붙인다 그랬어요. 그분이 평상시에도 들어보면요, 그 교회 예배 드리면서 가요를 부르는다는 거 강단에서요. 그거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교인들을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하신 선포되는 그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신앙적인 가책이 없는 거예요.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왜 박수 안 칩니까? 남으세요? 협박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걸 좋아가지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모습, 우리 합동층에 총회장했다는 사람이 하는 그 아주 이상한 언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부활의 주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강단에서 쇼하고요, 강단에서 가요 부르고, 강단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보고 야 재밌다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지난주에 머리가 팅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인정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니까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곳곳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칭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미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요, 저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라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 사도가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함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디모데라는 청년이 그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심지어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는 청년을 택해가지고 제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사역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디모데는요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택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멸시당하는 그 현실 앞에 강단에서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강단에서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강단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실 앞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장 3절 보시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했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파 선교를 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가만히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다 알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안디옥에서 그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강하게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바울 사도가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행동하는 데는요 아주 강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쭉 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첨가시키면은 그것은 다 거짓 복음이다, 가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목매것과 이런 것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혐오감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먹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일상적인 행동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거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요,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저 사람 아버지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왜 우리들을 가르쳐?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미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바울 사도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일들을 선교의 현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모습을 가지고 행동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선교사님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선교지에 가갖고요, 우상의 제물을 막 그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문제는 로마서에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상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걸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헬라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낮아질 때가 있을 때는 그들의 모습처럼 낮아질 때는 낮아져가지고 현지화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가는 곳곳마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의회에서 정해진 거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덕이 안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덕이 안 되는 행동은 금지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각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을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큰 공동체도 질적으로 성장하고 개개인의 성도들도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양적으로 성장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꿈에 있는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되도록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꿈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여서 죽어있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더해지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